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나를 덮어놓고 무조건 깨달을만 추구한다. 내가 덮어졌는데 덮어진 줄 모르고 깨달을만 추구한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구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괴롭고 더 덮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깨달으면 좋은 것인데 이제 깨달으려고 한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석가가 볼 때는 다 부처를 깔고 앉았다. 그건 내가 덮어졌다. 덮어진 상태에서 깨달으려고 하기 때문에 더 올라나갔죠. 그래서 내가 뭐가 덮어지는 걸 내가 나를 보고 인정을 해야 돼. 그 인정한 것부터 이제 불교가 시작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 인정하기도 어렵거든요. 이제 깨닫는 사람은 부처를 믿는 거예요. 부처를 믿는데 부처는 깨닫는 사람인데 내가 부처만큼 못하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말을 믿은 만큼 나를 돌아보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이 필요하거든요. 그 머리로는 깨닫고 싶지만 안 돼요. 그 믿음이 이제 깊어지면은 내 생각이 적어지고,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석가가 말한 사람마다 깔고 있는 부처가 가깝다. 이제 그런 걸 예수는 이제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뭐 준비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도 이제 뭐 본 사람인데 이제 가르치기를 석가만큼 정확하게 못 가르치고 믿음만 나 심어주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면 믿음 종교가 되어버리고, 불교는 이제 믿되 깨달음을 말했는데 깨달아다 보니까 불교 말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이론이 많고 굉장히 많아간 거예요. 그걸 배워가지고 이제 배운 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 머리에서 이제 뻔한데 안 되거든요. 그 대신에 믿음이 없어져 본 거예요. 그 불교에서는 단점은 너무 알고 아는 것이 많아서 믿음이 적은 거고, 예수교의 단점은 믿어가지고 이제 방향이 없는 거죠. 그 예수에서는 도인이 안 나오잖아요. 어찌게 하다가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 선지자가 나오지만 그거는 불교의 제자들하고 다르고, 불교는 이제 믿어가지고 믿으니까 내 생각이 적어지니까 나한테 있는 부처를 경험하게 된다. 경험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공부가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본래 석가가 말한 대로 부처인데 내가 덮어놓고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생각이 든 게 아니고 참말로 덮어진 게 보여요. 보여지니까 이걸 내가 믿고 살았구나, 그렇게 이걸 믿고 살았구나 그럴 때 이제 덮어진 것이 어두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밝아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예수가 말한 대로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 말이 맞겠죠. 이제 가려본 것을 열어주니까 밝아지니까 능력이 일어나고 지혜가 일어나고 성내 마음도 없어지고 탐진치가 없어지니까 이제 사랑이 나오죠. 예수교는 성경에다가 사랑절에다 이제 그런 말 해놨고, 불교는 세밀하게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세밀하게 하다 보니까 중생 나름대로 들어가지고 이제 아만이 생기고 자기도 못하면서 남한테 가르치고 그러면 시끄럽겠죠. 그것이 현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있어야 불교도 있고 세상도 있는데 나로부터 시작하는데 나를 인정한다. 인정한데 중생 생각을 가지고 나를 인정하면 힘이 없고 복잡한 사람이고, 부처 말을 믿고 내가 이런 사람한테 부처가 안 떠났다, 부처가 있다, 믿어야 된다. 믿는데 그렇게 믿다 보니까 내 어리석임이 보일 거 아닙니까? 보이면 거기서 깨달음이 오죠. 그게 정통적인 불교 신앙의 공부인데, 우리가 이제 말은 쉬운데 그걸 안 해요. 뭐가 둘러 씌워가지고 그냥 이제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면은 이제 시끄럽고 되지도 않고, 거의가 거기서 방황하더라고요. 스님이고 속인이고 상관없더라고. 나는 처음에는 스님들은 그걸 안 줄 알았더니 스님들은 껍데기만 출가했지
출발할 때 이렇게 마음먹고 한 사람이 툭하게 드물고 그냥 멋지게 하다니까 그냥 절에 가서 중이나 대해봤다 그런 사람은 절에 와서도 그렇게 살지 절대 안 바꾸더라. 그래서 병이 들든지 뭐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조금 뉘우치지 않나 그러고 절에가 살기 좋거든요. 이제 밥 주고 절 주고 뭐 다 편안하니까 이제 부처님 의지하면 그냥 속에서 뭐 하는지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좋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 세월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교 집안에 들었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석가모니도 이 불완전한 몸을 타고 나서 그때 그래고 깨침이 나갔고 우리도 이제 똑같이 그랬는데 우리는 부처님한테 배워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를 인정을 안 해본 거예요. 자기의 모순된 성격이나 서두른 마음이나 무슨 알아서 하려고 한 거나 그런 나쁜 습관을 인정을 안 해. 그래서 그건 자기가 인정을 해야지 남이 절대 해주지 못해요. 남이 또 지적하면 싫어해. 결국에는 자기가 해야 된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석가모니를 표본사를 믿는 거죠. 근데 믿다 보면은 석가모니는 분명하게 복잡한 거 필요 없고 깨치고 보니까 누구나 다 자기 깨달은 걸 깔고 있더라.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이제 화두도 돼. 누구나 깔고 있더니 석가모니 말이거든요. 깨치고 나서 이제 3~7일간을 산보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중생들한테 가르쳐야겠는데 중생이 믿겠느냐 의심이 생긴 거예요. 워낙 이제 자기 멋대로 살아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7일간 사유를 하면서 이제 가르친 방법을 택해가지고 고진멸도를 가르치고 팔정도를 가르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그 인도에서는 그 고행을 하면서 오랫동안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석가모니를 만나가지고 빨리빨리 깨쳐본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불교를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불교를 이렇게 말하면 아주 전통적인 것 같은데 똑같아요, 지금이나. 지금도 바로 하면 그렇게 되고 부처님 당시도 바로 안 하면은 이제 명예는 얻으려고 부처님까지 살해하려고 하고 그런 게 중생세계라. 근데 이제 제일로 먼저 내가 나를 인정한다. 나는 이런 문제 속에서 남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문제 속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 위로를 한다. 도인 줄 알 때 돈도 아니더라. 명예인지 명호도 아니더라. 큰 집 사면 종국까지는 집도 아니더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에 오는 게 돼요. 그런데 모를 때 불교를 안 믿으면 이제 그런 것이 생애의 보람인 것처럼 그쪽으로 추구를 해요. 그런데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은 인류사에 똑같은 결과를 해. 그게 아니란 걸 알아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불교를 모르기 때 이제 그 한참 클 때 시골에서는 그 옛날에는 그 유학 보내기 어려워. 그때는 이제 시골에 농사져 갖고 도시로 고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면 유학이라고 했어요. 그러고 그 농사가 전부니까 돈이 귀한 때라. 그럼 유학 갔다 온 사람이 드물었어요. 아주 부잣집이나 가고 그래. 우리 댕길 때만 하더라도 하수 가면은 쌀 서말 갖다 주고 돈 400원 줘야 400원은 반찬값이고 서말은 반값이야. 그러면 이제 하숙집은 고는 가지고 조금 남겨서 먹는 값더라고.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 시대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난한 시대인데 아주 부잣집인데 그때 당시 시골에서 자유당 위원장집 아들인데 학교를 가더라고요. 학교를 가는데 고등학교 한 3학년 때나 된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제 시골에는 복싱 같은 거 배우지도 못해. 요새 그랬죠. 근데 복싱 도장이라 댕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래 백을 치고 막 이렇게 치고라고 막 한참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이놈이 그 굉장히 그런 것만 발달해갖고 공부는 안 하고 껄렁껄렁해지는 모양이라. 그때가 떠올라요. 그 시대가.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부잣집이었는데 집안이 그냥 하루아침에 얼른 망해버리더라고요. 조카가 이제 우리 또래 되는데 나보다 한두 살 밑에인데 이제 커가지고 지금 삼촌이 이제 깡패짓하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이제 젊은에게 뭐 그 순간적으로 그냥
짝대기로 머리를 쳐버렸어요. 직사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직사를 해보니까 집안이 그냥 할머니도 아프고 이제 온 집안이 이제 풍지박산 되어가지고 망해버리더라고요. 집도 3년 뒤에 뜯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놀러 가보면 큰 부잣집에는 막 떡 같은 거 만든 큰 돌 항아리가 막 엄청나게 크고 그랬어. 그런 집이었는데 이제 그때 우리는 이제 국민학생이니까 근데 왜 저렇게 유학 가서 배운 사람이 저렇게 사람이 껄렁껄렁하고 저런 거 동네 사람이나 두드려 패고 그런 거 이제 그런 걸 봤어요. 이제 그런 걸 보고 컸는데 근데 뭐 학교를 다니고 좋은 사람이 되어 와서 모범이 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이제 그런 이상한 짓 하니까 무슨 공부가 저런 공부가 있는 거 그런 의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걸 저는 처음에 봤어. 보고 이제 또 부모님들이 클 때 보니까 나와서 늙어서 살다 가시고 뭐 불교도 몰랐는데 어린 나이에 이제 거의 눈에 뵈니까 이렇게 살다 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교 알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혼자 궁금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철학 책도 보고 뭐 어쩌고 했는데 생각뿐이 안 돼. 그렇다고 이제 현실은 손안에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책을 하나 끼고 산보 댕기면 됐는데 스님들을 보니까 머리를 깎고 광목으로 먹물을 입고 있는데 초연하니 그러더라고요. 뭐 도가 있는 거는 모르는데 어쨌든가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뭔 저런 것이 있는 거 그랬더니 가니까 그때 가니까 이제 법화부종 운영하는 비군이 조그만 흑담집에 그런 토굴 같아요. 거기를 들렸더니 벽에가 한글로 깨달은 것이 부처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부처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말에 팍 마음에 들어서 뭐가 있구나 그러고 저를 들었더니 참말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저는 그 소시 때의 그런 것이 이제 뜻에 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참말로 석가모니가 위대한 스승이고 또 왜 스승이냐면은 우리 불완전한 인생을 타고난 몸 가지고 살아가면서 길이 없는데 길을 보여주고 확실하게 나를 믿는 길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나를 믿는 가르쳤는데 뭐 자기를 믿는 말도 아니고 보니까 네가 복잡하지만은 그 복잡한 바탕에는 도가 있다. 부처 자기가 깨달은 진리가 있다. 그걸 이제 설했단 말이야. 그러고 이제 자꾸 뉘우치고 하니까 나도 참말로 밝아지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더 믿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스승이 되죠. 이제 그런데 이제 종교로 되면서 아주 위대한 스승 종교로 되면서 이제 스님들이 종교인이 되면서 종교 행세를 해요. 종교라는 거는 울타리에 들어가서 이제 유교적인 그런 힘 같은 것도 나오고 또 삼보에 절한다 할 때도 이제 절도 나를 내려놓는 그런 마음이고 나를 비우는 행인데 유교적인 섞이면은 나는 대감이고 너는 절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이 섞어져 갖고 불교가 이제 혼돈이 오는 때가 있어요. 불교도 절을 하지만은 자기를 내려놓으려고 한 것이고 유교도 이제 공경함으로써 내가 적어지고 늘어지려고 한 것인데 그 상으로 바깥으로 나가 보니까 이제 양반 쌍놈이 생기죠. 불교도 똑같아요.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인데 거기서 이제 석가모니를 바로 믿으면은 그런 병이 싹 가셔버려요. 가셔버리고 모두 새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부처가 있어가지고 내 몸과 마음이 부처에 의지했는데 내가 밖을 나가서 나를 잊어버렸다, 덮어버렸다. 그러고 무엇을 하려고만 애썼다.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보니까 저절로 석가모니가 말한 부처는 몸이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형상이 없는 것인데 30 이상을 열어가면 가야 되게 형상이 없는 것인데 내가 덮어놨구나 그걸 본다는 말이에요. 그럼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덮어진 것이 부처에 떠댕긴단 말이에요. 그 윤회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음이 생기면은 무조건 중생 생각으로 믿으면은 부처를 못 보고 내 중생심이 떠댕기는 그 마음을 인정하고
인정한 것에서 부처가 안 떠났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인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인정할 때 뉘우침이 오거든요. 그 뉘우치는 성질이 부처 마음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니까 내가 적어지면서 참말로 뉘우쳐지면서 그 안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만 변하는 거죠. 나만 바꿔지는 것이 누가 잘하니 누가 잘하니 그런 것이 없어요. 갈치로 댕기고 짜고 그럴 수 없어. 어저께도 그저께인가 어떤 보살님이 왔는데 참 영혼이 맑고 품성이 좋은 사람이더라고. 그러고 많이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불교 믿음이 잘못되니까 엉뚱한 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혈기도도 했는데 혈기도도 해가지고 혈기도를 해서 몸이 부처로 돌아가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몸이 좋아지면 좋아진 놈을 또 바깥으로 써버려. 그건 이제 불교를 잘못이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했다, 뭐, 이렇게 했다, 얘 해도 안 되느냐, 그러고 떠댕긴단 말이에요. 떠댕기면은 혼이 이제 가슴에 머물러가고 돌아갈 데가 없으면 방황을 해요. 방황을 안 하면 이제 찾아댕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든 말든 간에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그 32성을 열어가면 게 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아라이라면 아라이 아니다. 중생이 보살의 중생을 제도했다면 아니다. 그 아니다는 것에가 이제 아니다는 말이 뭐냐면은 불교에서는 불자를 써요. 아니 불자. 불구부정. 그 아니다. 그 아니다는 게 중요해. 아니다는 것은 머리로 아니다가 아니고 내가 본래 부처인데 내가 덮어놓고 잘못 추구해서 불교를 지키고 있다.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이. 중생 것이다 그 말이야. 그렇게 딱 알고 하면은 그냥 신해져 보고 내려가 버려요. 그래갖고 내가 변해야 뭐 불교가 죽고 그러지. 그거 안 하고 막 믿기만 열어나면 시끄러워. 그래서 이제 예수나 예수나 부처나 뭐 똑같은 그런 거 하는데 예수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우리는 꽹과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끄럽다고, 꽹과리. 그래서 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종교가 중요한 거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데 불교에서 철두철미하게 이걸 가르쳐던데도 그런 집안인데도 이제 한 사람이 드물어요. 한 사람이 드문 거는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는 사람이 자기를 인정을 안 하고 또 인정하면서 자기한테 부처가 되고 안 믿고 그러고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끄럽다는 거예요. 열어나오고 이제 그렇게 인정해서 대해보면은 그냥 변하면서 내가 긍정적으로 변해요. 그 변하면서 이제 나쁜 습관, 나쁜 모든 어두운 것이 사라지고 변해. 그러면 이제 석가모니 말이 딱 믿어지면서 능력이 속에 살아나거든요. 그 능력이 살아난 것을 천수경에다 설명해 놨어요. 천수천하이라는 것은 손 하나 둘만 갖고도 별일을 다 하는데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능력이 일어난다. 그리고 예수교는 모든 능력을 전지전능하다 이제 그렇게 그 한나의 힘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그러는 그 말은 우리한테 있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면서 형상이 없는 나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가기만 하면은 능력이 살아나 본다. 능력이 살아나면서 덮어진 것이 자꾸 바꿔져 간다. 그러니까 조용해지면서 편해지면서 더 깊어지더라. 깊어지다 보니까 인류사의 모든 깨닫고 간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옆에 계신 것 같다. 그러면 신심이 바로 잡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남을 허물 보고 바깥으로 나대질 않아요. 내가 변화이라고 변한 것 속에서 그냥 기쁜 거예요. 막 이렇게 기쁜 게 아니라 시원하면서 그냥 보람이 느껴지면서 다행하다는 생각만 들죠. 다행하다는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길을 알기 전과 알기 후의 의의로 돌아보면 얼마나 다행할까. 그리고 옆에 이제 그렇지 않고 막 열심히 하고 이제 막 함부로 사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길이 없거든요. 또 그렇게 볼 때마다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길을 만나서 얼마나 다행한가. 다행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참말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더니 이제 이런 것을 절에 들어와서 이제 막 초발심 자격문 같은 거 배웠는데 이제 그런 말들이 떠올라요, 요새. 그 멋지게 하면 다행하다는 생각이 들면 짜고 그런 거 나온다는 게. 이래서 옛날 노장들이 자기 경험담을 이렇게 써놨구나. 이제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가 이제 튼튼해지는 걸 저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절대 불교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고 떠나지 않았는데 내가 떠났다. 내가 덮어놨다. 그렇게 뭐 죄가 많아서 그런다 그 생각하지 말고 덮어놓으면은 무엇이 별것을 다 하니까 뭐 죄가 뭐 별거 다 해간 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죄 속에서 죄 말해봐 소용없는 관계가 부처하고 나하고 직접 관계시켜서 내가 떠나갖고 내가 덮어놨다. 그걸 인정하는 거야. 그런데 무엇이 덮어졌는데 머리로 한 게 아니고 덮어놓으니까 어둡거든요. 그 어두운 걸 보면서 가만히 서 있으면은 조금 밝아진다고요. 뭐 밝아지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인정하면은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편해지면서 뉘우쳐지면서 그 밝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거의 깊어지면은 큰 밝음이 온 거지. 그걸 안 하고 계속 하려고 말고 안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봐봐 절대 안 먹여줘요. 부처님은 네한테 능력이 일어나서 네 손으로 밥을 떠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걸 인도한 사람이지 부처님이 절대 밥 안 줘요. 근데 왜 능력이 있는데 내가 능력을 저버리고 배고프기 때문에 능력 인도를 인도해 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은 인도자지 뭐 밥 준 사람이 아니다. 인도하니까 나한테는 능력이 일어나서 참말로 모든 것이 갖춰지더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로 나온 사람은 이 몸을 가진 사람은 뭐 종교를 갖든 안 갖든 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나왔으면 모르지만 나왔다 가면 그냥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너가 있고 나가 있고 그거 하면 너 마음껏 배우고 뭐 똑똑하고 못 나오고 막 별것이 다 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안정을 얻으려면 불가능해요. 그건 안정이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한다고 딱 나를 믿어보라. 거기 가야만이 이제 안정의 길이 보인다. 안정의 길이 보이는데 내가 인정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내가 덮어 있구나. 그 덮어기를 보니까 푹 무너지면서 이제 거기서 큰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석가모니가 오래된 사람이지만 지금 사람 같고 바로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면 내가 변하니까 얼마나 다행합니까? 그러면 그런 길에 들어서면은 만사가 모든 것이 이제 편안하고 이제 부러울 것이 없게 되죠. 그러고 이제 참말로 길만 가게 돼요. 그러면 이 고금의 이 길을 간 사람들이 그 길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고 그냥 그 고마운 생각이 들죠. 그리고 뭐 옛날 사람이다 지금이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길은 하나이기 때문에 몸은 옛날 사람이고 현대 사람이지만 옛날 사람의 깨친 자리나 지금 깨친 자리나 하나는 하나예요. 그 옛날 부처나 지금 부처나 하나인 거예요. 그 중생 안에 있는 부처나 석가가 깨달은 부처나 둘이 아니에요. 중생은 덮어진 부처고 석가는 덮어진 것이 없는 부처다. 원래 도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도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내가 떠난단 말이야. 도로 이뤘다고 하면은 또 머리로 배워서 어마어마한데 도가 뭐냐면은 물을 먹으면 쪼르륵 내려가고 밥을 먹으면 싹 소화시켜 대비로 나오고 보고 듣고 안고 섞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보고 듣고 안고 섞고 하는데 그 형상이 없이 한단 말이에요. 형상이 없이. 이 형상이 없단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형상에 우리는 집착버리니까 이제 금강경에다가 이제 석가모니는 깨달아가지고 성격도 원만하고 모든 게 좋게 배우니까 사람이 보고 그냥 반해본단 말이야. 아, 저 사람은 부처님 깨친 거 잘한다. 그랬는데 이제 너무 좋으니까 이제 부처님 보고 반해버리기 때문에 그걸 믿어보니까 또 자기를 안 믿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른 사람을 보고 30 이상을 나라고 믿으면 사도야라 그랬거든요. 부처님 바로 믿는 거죠. 형상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석가모니도 상이 아니듯이 내가 몸에 있는 것도 상이 아니다. 그래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화두를 해준 거예요. 화두를 하는데 화두는 이게 분명한 것인데 하는 사람이 화두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두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하려고 하는데 장애가 뭐냐면 내가 이미 익힌 거예요. 그 아는 거, 아름아른 거, 뭐 식으로 아는 거. 이제 그것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식이란 건 알식자거든요. 영어는 이제 콘셔스니스인데 아는 것이 이제 나와보면은 어떻게 하다 이제 타고나기를 민감하게 타고나가지고 뭘 보면 그냥 알아버려요. 그냥 틀리더라도 알아버려. 그러나 알아본과 동시에 이것이구나 혼자 인정을 해본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진짜 낙동강 오래 떠진 것이죠. 그 사람은 영원히 이제 까불다가 이제 늙어져서 이상한 병에 따라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스승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라.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생기니까 보리달마가 불급심사하면은 공과일생이라 그랬어요. 급하게 스승을 찾지 않으면은 일평을 헛되이 보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중생은 이제 성장하면서 그 한이 많아. 부모의 사랑 결핍, 교육을 못 받았던 것도 가난했던 시절, 이제 그런 것이 너무 모르게 다 묻혀 있어요. 불교를 공부해도 좋은 변화가 와도 한풀이를 먼저 하고 크게 깨달으려고 하지 한을 놔보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뭐 고성이고 작은 성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자기를 인정을 해버려야 돼. 인정을 하면 못 배우고 못 가난하고 그것이 공부가 아니고 그런 데서 누가 속으란 것도 아닌데 내가 그런 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쏠려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등져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인정해 보면은 나중에 거기 녹아버려요. 녹아보면 이제 뭐 육조스님쯤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없이 뭘 내다봐가지고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불교 조금 좋아진 걸로 한풀을 해보면 까불고 팰 시끄러운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좋은 벗도는 멀어져 불고 뭐 호기심에 머리 깎고 사니까 뭐 보통 사람은 나을 거라고 말을 하면 말이 좋아서 관심 든 게 아니고 이 생소한 일을 만나니까 마음 얘기를 하니까 틀린 거 모르고 그냥 사람이 관심을 줘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불교 믿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이제 자기가 뭐 된 것처럼 자리를 잡아보거든요. 그게 굉장히 그 과정에서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점검해 보면은 개인의 한을 인정을 해야 돼. 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대통령 같은 사람도 한이 안 풀어지면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하려고만 해.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든 돈을 벌려고 하든 불교를 배우려고 하든 똑같더라고요. 사람이 하니까. 그 사람한테 멈춰있는 한을 인정하고 한이 있는데 거기 근본에는 도가 있다. 그런데 도를 만나보면 한이 녹아본다. 녹아보면은 그때는 내가 고쳐지면서 다행하다는 생각을 드니까 자랑하고 까부질 않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는 사람은 계속 떠불어요. 떠불면서 이제 불교인양 그렇게 하면서 시끄럽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 남을 배탈을 하고 뭐 자기를 내세우고 그러는데 이제 절대 그런 사람이 약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리달마가 급하게 스승을 안 찾으면은 공갈생이다. 근데 이제 요새는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놔불죠. 놔불고 이제 인연이 다 되었구나 하면. 근데 이제 그런 인연 놔불어도 이렇게 자기가 바로 해가면 어디서 모르게 또 바로 가려고 한 사람은 만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생전 모르는 사람인데도 어찌어찌해서 만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은 오히려 잘못 들어가지고 맨 기억나고 거기서 침이나 맞고 뜸만 찌르고 막 캄캄한데 그러고 있는데 어디서 그냥 새로 저 멀리서 처음 봐가지고 그렇게 온 사람들, 새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인연이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것은 내가 바로 들어가면 언제 좋은 사람을 만나는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법에 인연을 줘야지, 뭐, 여태껏 알았으니까, 뭐, 참선을 많이 했으니까 그건 소용없고, 법에 인연을 두면은, 어떤 사람이 새로 만나는 거고, 새로 만나면은, 몸에는 이제, 헛 것과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친해져 버리고 한 식구가 되어버려요. 그러나고, 이제 뭐, 얹혀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어떤 사회가 준 그 형상 속에서 절에 많이 댕겼느니, 안 댕겼느니, 공부를 했느니, 그런 데 머물러 본단 말이야. 그러면 그 중생세계에서는 쓸만한데, 석가모니가 깨닫는 진리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가 금강경에다가 표준을 삼지 않습니까? 아라니 아라이라만 아니다. 보살이 중생을 제했다면 제한 것이 아니다. 또 깨달았다면 깨달음이 아니다. 여러가 말이다. 부처님은 딱 도의 길을 딱 보여놨어요. 그래 놓고 그걸 법이라고 그래. 법이라고 했는데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시면서도 모두 제자들이 울고 야나니까 왜 슬피가 우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미 다 법을 말했잖아요. 법을 의지하라고 해. 법을 스승 삼으라 하거든요. 근데 법이 눈에 안 뵈니까 석가모니를 통해서 법을 믿는 거예요.
믿어갖고 하니까 참말로 법은 살아있어요. 그 법에 가면은 법이 바로 이제 아라니 아라니는 아니다. 그런 말이 법이거든요. 그거 하면 내가 없어지니까 석가모니가 없어도 법은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법은 있는데 하는 중생이 이제 또 그 법을 볼지 모르기 때문에 승려들이 제자가 이제 해서 공부해서 그 사람의 법을 가지고 이제 물려받아 우리 하고 있잖아요. 이게 스님을 통해서 법이 있는 걸 인정을 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자기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법선 함부로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생활에 살아난 것 같더라고요. 살아나면서 이제 그렇게 되어가면은 참말로 불교가 살아나요. 살아나면은 그냥 살아난 게 아니고 내 생활이 좋아져요. 내 살기가 좋아져. 놈이 어쩌든 간에 내가 좋아져. 내 마음이 가린 것이 없어지면 넓어지면은 자꾸 가까운 데서 만족을 하게 되고 가까운 데서 보배를 보게 되고 또 사람이 우연히 지나가도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 다녀간다. 그러고 뭔가 다르다. 그래갖고 새로운 걸 만나. 사람 떠난 불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래. 그래서 이 불교 인연은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만납시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이 인연을 준 사람은 무식업으로 부처님이 해당에다가 인연을 준 사람은 이제 맴돌다가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나게 되면은 한 사람이 짐이 무너진 것도 좋지만은 같이 무너지면 더 박지요. 한 사람의 촛불이 박지만은 다른 사람의 촛불이 더 박되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살면서 저는 굉장히 그런 걸 봐요. 그래서 꼭 머리 깎고 출발해서 결심하고 된 게 아니고 인연 있는 사람은 세상에 뭘 잃고 살아도 다 가구나. 그럼 그것이 불법이지 뭐 어떤 성단에 돌아서 우리끼리 그냥 이 불교는 우리끼리 이루하고 살아봐야 그건 아니더라고. 그런 거 집단이 필요하지만 아니더라고요. 법이 살아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사람이 귀하다고 생각스러워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것은 여러분 바탕에가 도가 본래부터 갖춰졌다. 근데 그걸 석가모니에 의해서 개발됐다. 그랬더니 석가모니를 믿으니까 참말로 그렇더라. 석가모니를 안 믿으면은 내가 뭔 그런 사람이겠어.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되어버려요. 불교 믿는 사람하고 하면 다른 점은 그 점이에요. 믿는 사람은 굉장히 가능성으로 들어간 거고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자포자기 이제 그렇게 물려져 버려.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상, 인상, 중생상을 설한 거예요. 아주 중생의 속성을 정확하게 보고 부처님은 말해놨더라고요. 아상, 인상, 중생상. 중생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러니까 여기 비교했거나 중생이 괜찮아도 나뭐 비교, 중생상이라는 거예요. 또 사람인 대한 나라는 상. 이제 그런 것이 정확하게 이제 살아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법은 하나인데 사람이 열하네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나를 반드시 인정한다. 인정한데 이제 의식이나 듣고는 하려고 하는데 이 몸이 기계가 모두 살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막 의식이 깨졌어요. 깨져갖고 한 믿음이 바로 오래 못 가. 그냥 또 딴 마음이 들어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를 들어보면 좋은데 하려고 하면 내 마음에서 그냥 조금 가다 비키려고 딴 생각이 들어와버려. 그게 망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망상이 많아서 공부를 못한다. 그렇게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인정해 보면서 참여를 한다. 참여를 해도 이제 이 몸을 가진 사람이 불안전하게 돼가지고 어디서 시끄러운 걸 몰라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어디서 시끄러운 걸 몰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다 몸 가지고 왔잖아요. 그 몸을 두고 안 떠나고 부처를 안 떠났거든요. 그 몸이 생김새가 오장육부가 보면은 이제 여름에 태어난 사람, 겨울에 태어난 사람, 봄에 태어난 사람, 가을에 태어난 사람 성질이 나와요.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이제 가을이면은 나무가 말라 들어가면 속으로 깊어져요. 깜깜해져요. 나락도 여겨갖고 이제 나락이 처음에 막 끌 때는 손을 이렇게 손톱으로 묶이면 흰물이 나오면서 해지는데 이제 완전히 익어보면 이빨로 깨져요. 그게 가을이란 말이에요. 굳어진다 그 말이에요. 봄에는 막 새싹이 막 나오고 겨울에는 가만히 있어요. 모든 것이 정지 상태가 수가 가만히 깔아앉아 있는 거예요. 물기운은 그러고 가을에는 깜깜하고 봄에는 막 일어나니까 움직이고 그리고 겨울에는 가만히 있고
그렇게 사실 움직인단 말이에요. 막 이제 그런 기운이 움직일 때 봄에 태어난 사람은 봄은 간인데 주역에서는 38목에서 간인데 1, 2, 3, 4, 5, 6, 7, 8, 9, 10에서 1과 이제 1은 콩팥이고 그 5 다음에 6, 1육수가 있는데 콩팥인데 6은 방광이에요. 그래서 방광과 콩팥은 큰 집 작은 집이다 해갖고 1육수 방광 그런 거예요. 그 이치화는 2는 심장인데 7은 소장이다. 심소장이단 말이에요. 그 38목은 간, 3은 간인데 목은 건데 간하고 담이다. 그 4구 금은 이제 폐하고 대장이다. 그 50토는 비장과 위장이다. 그 오장육부가 이제 그렇게 나왔거든요. 불교만 모르는데 불교는 이걸 갖다가 지수화풍 4대로 말해놓고 동양에서는 오행으로 말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지수화풍 4대나 오라수목금 다 똑같은 거예요. 그 4대인데 이제 사주팔자가 4기둥이 되는데 4기둥이 사주를 불교에서 말한 4대를 설명해 놓은 것이 오행철학이고 4대 오행으로 4기둥을 만든 것이 나온다고. 그 기둥이 어떻게 되냐면 무슨 해에 태어났고 무슨 달에 태어났고 무슨 날 태어났고 무슨 날 태어나냐. 그것이 이제 태어날 때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깡깡한 기운을 마시고 깡깡한 기운을 마셔서 폐로 들어가요. 그래서 폐가 강하고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겨울에 눈 같은 거 녹고 물이 흐르고 그런 게 있어 콩팥도 들어가고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더우니까 불로 들어가고 심장이 들어가고 그래고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불이 강하고요.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불이 적고 그래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이제 확 밝아본 날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불이 있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이루어졌더라고. 그러면 오장육부를 가졌는데 성격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 성격을 이루어갖고 나오면서 거기에 도가 되어가지고 도가 이제 그 성격을 불완전한 오장을 통해서 나오면서 성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둘이 살면서 이제 저라니까 나는 저 사람이 좋더라고 하면 내가 없는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좋게 배고요. 다도 있는데 저것도 있는데 에이 나는 싫어. 그러면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도 똑같은 남자인데 저 사람이 편안하네. 내가 없는 걸 그 남자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이 그렇게 나온다. 그리고 또 남자도 나한테 고개를 숙이고 한 거고 저 사람 사랑이 되겠네 그러고 사랑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걸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 것이 없고요. 여자는 남자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둘이 같으면 남자 거리에 결혼하려고 합니까? 결혼하면 레즈비안들한테 서로 밀어내지 비어지는 게. 그 없는 거 그래 붙이는 거예요. 그럼 남녀도 그러지만 오장 안에서도 오장육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도에서 시호보를 보는 건데 오장에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도를 못 들어간 거예요. 도를 못 들어 오장에 있는 것들이 오관으로 나와가지고 바깥으로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나는 저거 안 먹어야. 난 저 사람 상대 안 해. 싫어. 나 그 사람 생각 말마다 싫어. 거기에 나온단 말이야. 근데 토에 들어간 사람은 싫어도 그냥 지나간 것이지. 그런데 이제 도가 약한 사람은 아이 나는 안 해, 안 해. 아, 나 건드리지 마라. 그러단 말이야. 이제 그런 사람은 고가 많고 세상이 좁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저 사람이 도에서 절하고 있는 게 그것도 도의 평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제 번뇌직 보리란 말이에요. 근거예요. 번뇌도 이제 도를 안 달라 그 말인데 보리가 이렇게 쉽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수행을 해가니까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더라고. 하나로 돌아가서 불교 아닌 것이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삼가에서는 그걸 갖다가 만법이 모든 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하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수교고 유교고 뭐 먹는 거 뭐 여자 남자 연애 남편 생활 전체가 그냥 하나예요. 삼뚝이라니까 그것이 하나로 돌아간다. 하나로 돌아가니까 이제 음양으로 가고 음양으로 가는데 음양이 하나로 돌아가니까 그냥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데로 가더라. 그러니까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도 생각하지 말고 하거든요.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더라. 그러면 거기 가보니까 텅텅 비어본 거예요. 석가모니 그걸 깨달아서 공을 깨달아서 공을 깨달아 보니까 공 위에서는 그냥 색이 그냥 장애를 안 해요. 도를 깨달으면 몸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를 성가시게 안 해. 도를 안 깨달으면 바깥으로 나가서 막 하는 것마다 성가신 거예요. 돈 걱정 뭐 계산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생각하는 건데 안에 들어가면 성가신 거 다 사라진다 그래요. 그게 이제 보살심이 일어나는 거고 그것이 안 되면 이제 보고 듣는 것마다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있는데 종교가 그 길로 가는 것인데 종교를 내가 등지면 그렇게 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나는 어릴 때 이제 그렇게 컸는데 야, 어떻게 하다 불법을 만나가 이 길을 만나니 이렇게 다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런 생각만 들고 그러고 막 그 성격 잘못 썼던 것도 고쳐지고 해서 모든 것이 바로만 잡아져 가서 자꾸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배운이라고 그 배운이라고 남을 허물 보는 마음이 없고 남의 허물 보면 저 사람의 지정신이 아니구만 그러지 관심을 안 줘버려요. 자기를 공부하면 기쁘고 처음 만나도 그냥 탁 기쁘고 그냥 새로 가지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공부하면 해갈수록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다. 만나게 되면 저절로 만나. 여러분들 법문 들으면 기쁘고 마음에 맞는 사람 오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같은 사람 하면은 안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만나게 되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너나가 둘이 아닌데 서로 너는 너대로 가려불고 나는 나대로 가려갖고 서로 멀어져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도반이 된 것은 서로 한 길로 마음을 가다 보면 너는 나를 보고 배우고 나는 너를 보고 배우고 서로 돕는다. 그게 도반이에요. 그런데 이 도를 안 자면 밀어내버려요. 내가 불안정하니까. 그게 이제 속이 나고 이제 불교 믿는 거 그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이 생활에서 되어가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 생활을 살면은 하루가 어떻게 앉아 있는 게 불안정하고 그냥 가만히 못 있어요. 차를 한 잔 마셔도 그냥 가만히 못 있어. 그런데 이제 이 도를 경험해 보면 이 몸 자체가 그냥 도 위에서 그냥 꽃이 피니까 하나하나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바꿔지면서. 탐진치가 개정으로 바꿔지고 안입에서 육적이 육바람으로 바꿔지면서 자꾸 변해온단 말이에요. 거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석가모니 불교입니다. 불교란 것은 이제 내가 잘못 덮어 있는 걸 깨달아서 아까 아침에 바른 길로 발을 들어서 간 것이 불교지 절대 머리에 이고지고 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유튜브에 보면 어떤 교수 굉장히 높은 사람 같은 사이로 보면 뭘 자꾸 불교를 이제 배운 모양이야. 아는 소리를 많이 해요. 공일하게 싸고 내가 이제 한번 차 마신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공일한 게 공일하면 공일한 아닌데 그러니까는 내 아래 보는 게 그러네요. 이거라고 물러서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 지식이 많으면 안 믿어버려요. 내가 보니까 저 사람 불교 안 들어갔구나. 근데 이제 교육을 많이 받아서 공부를 해보니까 좋긴 하거든. 머리로 하니까 안 돼요. 그럼 공이란 걸 이해를 해요. 이걸 갖다 공이라고 하구나. 이걸 공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이라고 하면 공이 아닌 거예요. 공이라는 것은 내가 공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줘요. 내가 비워내버려. 내가 가면 비워내버려. 부처는 빈 얼굴이니까 내가 하면 변해서 나온 것이지 이 공이다 그런 걸 안 믿고 근데 이제 배운 불교는 공이다 해버려요. 그러면 시끄럽죠. 지식이라고 깨달으면 그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거기다 화두법을 준 거라 무한 것은 주어진 무자를 무하면은 불성은 석가가 말할 때는 일체 중생이 꿈틀거리는 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사실 그렇고 불성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행자 때 성광사서 문수전에서 이제 공연하는데 선배 스님이 쌀 씻고 옆에 있으니까 장마철에 지렁이가 막 걸어다니잖아요. 우리 사형님인데 지금 살았는가 죽었는가 속까지 나갔는가 모르겠어. 근데 성질이 오락부락한데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보면 만나고 싶은데 안 보여요. 그때 그 아는 사람 다 그냥 숨어버리는 거 안 보여요. 스님들이. 중들 오래 한 사람 드물더라고. 그래갖고 그 유리 조각으로 지렁이를 가운데를 팍 잘라볼래? 잘라보니까 지렁이가 하나로 걷다가 이쪽도 튀고 저쪽 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보고 적행자 불성이 여기도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얼른 그 배우게 여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 보통이 아니야.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 불성이란 말을 들으면 그때는 사회가요 모두 이 공부 스님네가 주지를 안 하고 모두 공부요. 그냥 누대기 입고 밥 먹고 그냥 공부가 그렇게 아름다고 그게 최고랐어요. 근데 이거 80년 넘으면서 막 포니차가 나오면서 그냥 중들이 다 변해버렸어요. 공부는 올라 가버렸어, 이제. 가버리고. 떠댕긴 종교만 있어. 시끄러운 종교만 있어, 중들이. 충문장 한것 보니까 모두 거짓거리만 하고 있다. 미친놈들이에요, 한마디 말해서. 그래서 이제 이 옛날 그 떠오른 거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 주진은 아주 공부한 사람이 심부름 해주는, 아이고, 스님, 나 신발에 떠댕, 얼른 내 사다 주겠습니까? 사다 주고. 그 조금 더 털신이 나왔거든. 그냥 털신 하나 사다 주면 그렇게 좋아서 2,000원, 3,000원 할 때.
그럴 때가 있었거든. 그때는 이제 해제하고 나면 돈이 얼마 주냐면 해결이 15만 원 나와서 15,000원, 15,000원. 그러니까 요새는 몇백만 원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떠오르는데, 그런데 그때 지렁이를 따가고 불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이제 그 불성을 생각해요. 그 불성이 있다 없다 이제 그런 거 할 때가 이제 화두가 가능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일체중생이 불성인데 왜 조주는 없다 했는고 이제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걔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텐데 걔도 분명히 있죠. 지렁이도 있는데 그 묻는 사람도 있어요. 조주도 있고. 그러니까 조주는 불성을 깨달아서 확실히 해본 사람이고 불성이 몸과 마음으로 나온 사람이고 묻는 사람은 불성을 보고 덮어놨어요. 그러니까는 걔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있다 없다 그런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불성이라는 것은 네가 있다 해서 있고 없다 해서 없는 건 불성이 아니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뭐 해본 거예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걸 깨치자고 이제 무를 한 건데 무를 잘못하잖아요. 사람이 화두를. 그냥 어째서 무라고 했는가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그 어째서 무라고 그걸 가르치는데 이제 그것은 공부한 사람이 이제 어떤 겁이 들어가서 그 어째서란 말이 석가도 모른다 그 말이거든. 석가가 몰랐거늘 가섭이 전할 소냐. 그래도 이제 그거는 모르면서 나를 알게 하는 것이지 중생이 이것이다 그런 시간을 안 준단 말이에요. 안 주기 때문에 내가 가면은 칼싸움이 무너지고 내가 나면 얼굴이 타져본다 그런 말이 가는데 불교를 잘못 전하잖아요. 지식으로 전하면 배려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유튜브인가 페이스북에 공인되고 함께는 공인하면 공인 아닌데로 그렇군요. 근데 그렇군요 한데 이 사람이 이제 그냥 헛소리 한 것이지 알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네가 뭐 학교 박사가 교수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 그걸 보게 돼. 한번 나한테 온다고 하는데 와서 뭐 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굉장히 지성인들이 그런 말을 뭐 대극한가 그래. 그걸 보게 돼요. 그런데 내가 그걸 볼 때 내가 공부를 안 했더라면 어떻게 저런 많이 배운 사람을 시시하게 봐줬겠는가. 그 사람 무시한 게 아니라 길이 아닌 걸 알 수 있는 그렇게 보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불법 만난 것이 다시 떠올라요. 그래서 다행한 생각이 드는 거라. 그래서 내가 자꾸 다행한 생각만 들지 이제 잘못 익히고 세상을 잘못 보고 잘못 부러워했던 것들이 새로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박식해도 그 불교를 잘못 배운 불교는 나타나기 때문에 공인디 그런 게 공인하면 공안이 탁 그 사람이 딸싹을 못한 거예요. 그런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지식이란 게 얼마만큼 연약하고 약한가를 몰라. 그래서 이건 아는 걸로 들어간 게 아니라 불교는 아는 게 믿음으로 들어간 게 그래서 불교를 알면 배려를 해요. 그래서 황벽스님이 물으는 거 두드러 패냐고 그랬거든요. 왜 니한테 이미 있는데 나주고 묻느냐 그 말이요. 임대가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제 다른 스님한테 가서 이제 들어보니까 황벽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고 다시 와서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내가 알라고 불교를 머리에서 알고 이고지고 댕긴 불교가 아닌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불교랑 부처를 안 따는 걸 안 믿어본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한테는 부처의 씨앗을 등져버려요. 깨달음의 성질을 등져버리기 때문에 배신할 때 배자 등 돌린다 등자에서 배가 합진한 거 내 안에 있는 깨달음의 성질을 등 돌려버렸다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등 돌려버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이 되어본 거예요. 배가 합진하면 티끌 속에 돌아가서 윤회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 하나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 하나를 팍 세운 거예요. 혼자 안 믿기 때문에 혼자 안 되니까. 왜냐 혼자 안 되냐면은 혼자가 되죠. 부처가 있는데. 근데 그동안 익힌 중생 10이 있어가지고 고놈이 나를 허락을 안 해. 그래서 이런 데서 법문 들으면서 도반도 만나고 스승 만나면은 덜 부대끼거든. 그러다 어찌가다 탁 놔진 수가 있어. 놔지면 이제 한번 엎어지면은 그때는 딱 밑으로 흐르면은 그때는 이제 통한단 말이야. 그럼 그때 다시 거기서 공부가 된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발걸음이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불교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면서 이제 내가 불법을 만나게 되는 게 떠올라요. 떠오르면서 세상 사는 사람 보면서, 야, 나도 저랬는데. 근데 사람은 좋은데 그러더라고.
내 밑에 이제 동생 하나가 이 원건이 고사님이 그 무술생이죠. 개띠죠. 꼭 이 사람은 한동갑자로 만나 있어요. 막내요. 사람이 착해요. 그런데 한번 전화를 해봐. 너 뭐하고 지내냐? 그러니까는 아이고 오늘도 자전거 2시간 탔습니다. 그래. 너 그러지 말고 허리 운동 해볼래냐? 안 한대. 걷기만 한대. 그 사람을 보면서 아무리 동생이지만은 그 허리 운동을 시키고 싶은데 안 하더라고요. 인연이 안 닿는 거라. 그런데 불교가 들어가겠어? 그런데 이제 인연은 대한 형제가 있는데 그 안에 첩주 산중에 가려갖고 그냥 석가모니보다 더 먼 관계가 되었단 말이야. 그게 안 돼. 허리 운동을 해야 꼭 되겠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게 소용없더라고. 세상 인연이란 것은. 불법 인연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탁 그냥 이렇게 갑시다 하고 서로 가버려 마음이 합쳐갖고. 어저께도 어떤 보살 왔는데 그냥 조개사 댕기가 건달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우측에서 왔어요. 그냥 보니까 만나보니까 또 얼굴이 선하게 생겼대. 그러니까 속이 굉장히 아주 순수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자예요. 아, 저런, 그건 다시 뵌단 말이고, 그러니까 나는 그 여자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맞아. 저기서 댕기, 건달만 댕긴 줄 알았더니, 저러네? 그리고 다시 봤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기서 댕기다 이건 많이 왔거든. 건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에이, 보살 이거 나오지 마라. 안 돼. 쫓아내버렸거든. 그랬더니, 그래. 아이고, 그래. 그런 일이 생겼는데, 여기 쫓아내 입은 것은 그래서 온 게 아니고, 귀신 따라다니는 보살들한테 쫓아내본 것이지, 불교를 바로 믿는 사람한테 쫓겨내는 게 아닙니다. 왜 귀한 영혼을 가지고 불교 믿으려고 쫓아냅니까? 근데 저기서 다니면서 건들건들하고 다니던 게, 이렇게 보살한테 보니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 내가 착각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나도 고착이 된 거 보니까 사주를 빼보니까 굉장히 영혼이 좋은 사람인데, 길을 못 만났구나, 그래. 이제 사주를 말하면 또 이제 아까 좀 이상한데, 저는 사주 싹 하나로 통했어요. 사주 부처님 선 이렇게 예수교 유교 한 것 딱 나는 그 바탕을 하나로 딱 봐본 사람이기 때문에 사주를 이야기해도 사주 도로 되어버리고요. 노래를 불러도 그냥 도로 된 것이지 사주 본다고 해서 미신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주가 뭐냐면은 오장육부를 말해놓은 것인데 오장육부가 생긴 음양이거든요. 음양인데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그러면 그거 부처예요. 부처를 보면 음양도 살아보고 오장도 살아나요. 그러면 부처를 만나면 오장이 오덕으로 살아나면서 육바람이 나와. 일반 사람은 음양이 가려져 갖고 시끄러 갖고 결혼해 갖고 살면서 정으로 붙어 갖고 이제 오장이 놀아나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나오면서 당신 왜 이래서 여기 놓지 말아서 왜 그 용돈 날마 줬다 안 줬냐 그렇게 대합은 거라고 하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그걸 안 해. 한나가 돼요. 이제 사주가 나쁜 게 아니라 하는 사람이 잘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주 얘기를 하는데 사주를 빼보면 이제 그렇게 나와서 근데 그 영혼이 도에 순종하고 된 사주가 있고요. 도를 등져불고 시끄러운 사주가 있어요. 그 말하면 오장육부가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덕을 망가져본 사람이 있고 오장육부를 부끄러움 말고 안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사주를 말한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게 생겼더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길을 못 만났더라고요. 길을 못 만났는데 이제 왜 못 만났더니 너무 타고날 잘 타고 머리가 영역 좋으니까 좋은 일을 하세요. 근데 그곳에 머물러 있어요. 그 자기도 안 되니까 욕을 온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혈기도를 열심히 죽으라고 하라고 했지. 이제 혈기도를 죽으라고 하면은 몸에서 익혀있는 것이 몸에 붙어 있는 것들이 아이고 해요. 허리에가 모두 오장육부 의져 있는데 허리를 풀으니까 오장이 새로 자리 바꾸면 한 거에 가면서 막 아이고 막 뼈가 아프면서 아이고 해. 우리 원고인 거사님이 한참 아이고 하거든요. 아이고 해요. 그리고 좋아지시더라고. 그런데 그것은 이제 도가 있는데 몸이 모두 바깥으로 추구해가지고 덮어져 끌려다닌 거라 그놈을 흔들어 놓으니까 이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는 걸. 그래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는 하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딱 덮어놓고 머리에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데 이게 무엇이고 말은 똑같죠. 그러니까 몸이 무엇이게 생겼는 걸 알고 아니라고 해야지. 또 마음이 무엇인 걸 알고 아니라고 해야지. 선방에서 뭐도 안 써. 몸도 아니고 마음이고 입 먹고 먹고. 그런데 여기 덮어진 상태인 게 아무 메카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허리를 막 풀어줬더니 오장이 살아나면서 내 성격도 보이고 급한 것도 일어나고 그러면 골라져.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알게 되고 몸을 알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화두가 이야
진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니까. 근데 혈기도만 한 사람은 또 화두를 안 해요. 몸의 변화에 좋아해야 하고 그건 머물러 보는데 불교에서는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 했고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화두를 하는데 혈기도 한 사람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화두를 안 해요. 그것이 우리하고 달라. 그러니까 이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화두를 하려고 하는데 몸에 붙어가지고 너무 찔기니까 얘는 흔들어가지고 좀 몸과 마음을 알게 갖고 아니냐 하려고 하고 지금 혈기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이 좋아지면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건강이 좋아진데 어떻게 좋아지냐면은 나이가 먹으면은 다리, 발 뒤꿈치가 뭐 헛살에 붙어서 각질이 생겨요. 그 물에다 따뜻한 물에 한참 담가놔, 1시간 40분이나 담가놔야 그냥 막 각질 긁는 그것도 있고 칼로 긁으면 긁어졌는데 나 이거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혈구도를 9년째 했더니 오늘 보니까 싹 가셔버렸어요. 이야, 혈기도가 이렇게 좋은 것인 거 그렇게 알았네. 그렇게 이제 각질이 가셨다는 것은 오장육부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니까 헛찌꺼기 안 남기 때문에 발 뒤꿈치를 통해서 발가락으로 기운이 가는데 발꿈의 멈춤이 정거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정거장 없이 막 가본 거예요, 이제. 여기서 대구까지 가는데 그냥 대전 안 거치고 막 가버려. 안 쉬고. 그런데 발구측에서 머물러다 가면 대구 가서 커피 한잔 하고 가다가 술도 먹고 이제 담배 한 대 피다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어지면 거예요. 대전 안 가고 대구 막 가본다, 나 같은 사람. 예를 들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 근데 그것은 이제 오장에 팍 퍼졌다는 것이요. 오장이라는 것이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오관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관인데, 오관에서 이거 보고 싶고 믿고 싶고 막 질투하고 그러면은 오장이 삐뚤어져 버려요. 삐뚤어져갖고 덕이 그냥 캄캄해져 버려요. 덕이 캄캄해지면 음양이 어두워져 버려가면 지혜가 없어지면 거기서 부처가 나오고서 거기서 이먹고 하면 되겠어? 이먹고 되겠어요? 만배 하나 되겠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혈기도를 해준 거야. 그 했더니 이제 이거 뭐 새로워지면서 모든 그 조사 스님들 가르치면 살아나. 그러니까 만법기 일기하쳐도 살아나고 이목구사도 살아나는데 이것을 안 해놓고 이제 이목구만 했으니까 대학 가느냐 하는 건데 그런데 혈기도를 이걸 뭐 눈에 안 뵌 걸 열심히 해갖고 변화한 것을 어떻게 좋다고 말할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이제 인정이지. 뭐. 그런데 공부하려면 꼭 이것을 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해인사, 봉암사 뭐 되는데 아주 제장 기본 선방에서 모범떡으로 했던 게 이렇게 앉아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서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이 집안에 문제 있다 해갖고 버려불고니 내가 이런 걸 한 사람이거든요. 나는 그냥 땡땡으로 댕기다 이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열심히 했어요. 부처님 마음대로. 안 돼. 그래갖고 안 되니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갖고 이걸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의 200년 전에 학구인 백은선사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도 이제 그 어른들한테 물어봤더니 참말을 그래요. 그래서 했더니 이제 증명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딱 보니까 옛날에 살던 선생님들이 똑같이 그 짓 하고 있는 거 무섭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너 이거 해야 참선된다. 안 하려고 하지. 앉아만 있으려고 하지. 그 앉아 있으려고 하는데 몸이 지금 오장육부가 막 일이 꼬이고 얘가 굳어져 갖고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몸이 안 보이고 마음이 안 배요. 거기서 여기서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하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혈기도 또 엎어졌더니 몸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 몸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럼 몸이 있어야 이제 마음을 통하는데 거기서 마음도 알게 되고 거기서 화두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절집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일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저는 아주 실감을 나. 그래갖고 했더니 이제 요새 그 뒤쪽에 그 갓길도 없어져 버리고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는 저승꽃이라고 하잖아요. 저승꽃. 저거 통도사 경봉심도 보니까 젊어서는 좋더니 늙어지니까 얘가 끔해갖고 그 뭐 찌더라고요. 저승꽃이라고 이제 저승에 갈 이제 이러면 곧 늙어 죽는다 이 소리라는 거 뭐 검은 그 기미 같은 큰 거 있잖아요. 검버섯인가요? 저승꽃이라고 그러대. 나도 저승꽃이 왔는데 요새 봤더니 조금 잊어버렸어요. 저승이 멀리 가본 모양이라. 이제 그 정도로 허리를 풀어주니까 오장이 풀어지면서 오장이 풀어지니까 얼굴에 싹 새로운 그 세포가 살아난 것 같아요. 첫째 각질이 없어져 버렸고 점이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손에 잡혔는데 없어졌어요. 이제 조금 있긴 있는데 이거 이제 별거 아니고 그런데 이거 이제 그 혈기도를 가지고 나온 우효 선생님 내가 만났는데 인사동 만났는데 그 양반은 그때 80인데 얼굴 20, 30대 뽀해 이렇게
왔다, 뭔 운동이냐는데, 이제 그렇게 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금 우리 절집 수행구에 빠진 거라. 몸다루는 법에 빠졌어요. 몸 안에가 부처가 몸을 통해 나타내는데, 부처를 캄캄하게 뒤바꾸는 몸뚱아리 성질을 갖다 길을 못 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우리 절에는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 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라. 그래서 저는 이제 집을 나올 때 도닦으러 가기 때문에 그냥 성직자 같은 종교인보다도 직접 내가 맛을 봐야겠다 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도닦는 데 도움이 된다 막 했거든요. 국성도도 내가 한 20년간 한 사람이고, 국성도를 해니까 이제 혈기도를 그냥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해봤더니 이게 골수예요, 골수. 운동의 가장 골수예요. 뭐 다른 운동도 좋지만 이거 해보면 완전히 골수라 그래갖고 싹 열려. 열리니까 이제 증명이 되니까 이런 말하고, 나는 깜짝 이렇게 기대를 안 했는데 그냥 각질이 없어져 본 거예요. 각질이 뒤쪽에 물렁물렁해진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오장육부가 지금 쓸데없는 작경이 싹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빠져나갔다는 것은 오장육부가 음양과 통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음양과 통기가 됐다면 음양이 이제 너희 나이 잘나이 못느냐고 이제 부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덕이 바꿔지면 육발에 나오면서 성질도 원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법을 우리가 이제 하고 있다는 건 얼마나 다행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꼭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도 이제 혈기도 좋다는데 했으면 거기까지는 가겠죠. 그런데 이제 이 몸 가지고 산 사람은 여러분 가만 놔줘도 자꾸 늙어가요. 늙어가면 여러 밥 먹고 나면 식곤증도 일어나고, 그리고 뭔가 자꾸 달라. 이 몸이란 것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요것을 새롭게 한 방법이 없어. 허리를 막 풀어줬더니 이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제 공부하기 너무 좋아. 그래서 좋아진 건 이제 이렇게 이제 과거에 선방에 댕겼던 걸 또 여기서 스님들 하는 거 보니까 절집에 그 쓸데없이 붙어가지고 그냥 조사 어록에 그냥 해갖고 자꾸 이것을 알아야 한다 했던 것들이 건불 같은 짓이었구나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노미는 내일이잖아요. 꽉 믿고 하시고, 그러고 집에서 조금 어렵지만은 이제 허리 운동이 30분 걸리거든. 한 30분 걸리더라고. 나는 130개씩, 한 동량에 130개씩 하는데, 어떤 사람은 150개 하는 사람이 나는 100개는 조금 너무 헐렁헐렁하고, 130개 하니까 딱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하니까. 그놈 하면 한 30분 걸려. 그리고 예비 운동은 이제 하면 더 좋고. 그러고 했더니 참 좋아요. 그래서 꼭 겸해서 이 몸뚱아리를 가졌다는 이 몸뚱아리가 부처가 있는데, 부처를 방해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몸이. 그놈을 부처를, 이 몸이 습관이 부처를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련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수련법이 절집이 없잖아요. 겨우 해봤다 3,000배 하는 거 절하는 건데, 그 할 때만 약간 겸손해져 갔는데, 이거는 완전히 뜯어 고쳐본 거라. 뜯어 고쳐보니까 이제 뒤쪽에 각질이 없어진 거예요. 그 이제 뭐, 다른 건 모르는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것은 오장육부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생기가 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생기가 돌고 있으니까 얼굴 피부가 지금 이제 저승꽃이 이제 사연나를 한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공부하니까 너무 좋죠. 그러니까 잘못 살아왔던 모든 습관이 보이면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공부를 이루고 간 사람들이 딱 눈앞에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꼭 아주 빼지 말고, 시간 나면은 예비 운동을 같이 하지만 아주 급할 때는 얼른 그냥 30분 문대부라고. 오늘 법회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래도 1시간.